그러나 뭐 견딜만 하시죠? 견딜만 하시죠. 아직은 정장 입으셔도 견딜만 합니다. 뭐 더워지시면 좀 편안하게 와이셔츠 이렇게 입으시고 그렇게 오셔도 뭐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집을 나올 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단정하게 하시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배우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은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네요. 맞긴 맞나요? 근데 여러분, 마더스데이하고 파더스데이하고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죠? 마더스데이는 정말 1년 12달 중에 가장 축제와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이 파더스데이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기 우리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하고 그리고 또 이 파더스데이도 오늘 맞았는데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같이 우리 연관을 지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런 말씀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 파더스데이도 축제와 같은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파더스데이 이렇게 보면 있는 등 없는 등 괜히 인쇄하는 것만 아까운 것 같아요. 달력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들의 그 부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화됐죠. 그죠? 이게 우리 스스로도 많이 내어준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들 스스로도 많이 내어준 것도 있지만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교회 수련회 때 얘기했지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옛날에 강했는데 그 남존여비 그 뜻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바뀌었다. 남존여비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 의미가 요즘은 그렇대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다. 뭐 아주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다, 요즘에. 뭐 비유 맞추면 행복해요, 사실. 그죠? 비유 맞추면 참 뭐 소리도 없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그 본래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 나갈 정도로 또 그렇게 바뀌어도 또 우리 남자들이 화도 안 내요, 이제는. 아버지들이 화도 안 내요. 그런 우리 좀 가정이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 이민자 우리 가정을 봅니다. 이민자 가정을 보면 남자들이 좀 힘이 좀 집안에서도 큰 소리 못 치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도 사실 많이 같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 있었고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그러지 못해요. 같이 하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잡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장사는 또 여자분들이 또 눈썰미도 좋고 더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 가게 와서 장사하면서 아내한테 확 밀려버립니다. 아내한테 확 밀려버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또 이 언어의 능력도 여자들이 또 빨라요. 이 남자들이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와서 보면 처음에는 남자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 지나 보면 아내가 또 영어를 더 잘해요. 예, 불어는 말할 것도 없이요. 예, 아내들이 더 잘해요. 예, 적극적이고 거기다가 아이들 또 영어 잘하죠. 또 말 잘하죠. 살다 보면 이렇게 아버지들의 그 설 자리가 은근히 원래 남들이 그러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좀 위축되고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더스 데이는 일부러라도 좀 경사스럽게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아내들의 몫인데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할 때에는 가정을 하나의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은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집을 허락할 때에 여러분 디자인 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디자인 하셨겠죠? 예? 그냥 랜덤으로 그냥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 이 두 기둥이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집,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불어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디자인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설계 없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설계 있지요. 예. 이 블루프린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설계가 있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설계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짓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도 집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집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디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정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향한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그대로 지어진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예.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디자인 앞에 설계사 앞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의 리더죠. 가장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설계사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정말 주님이 계획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정을 이뤘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가정을 꾸리지 못한 우리 젊은 분들도 그런 꿈을 꾸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길 가다가 어쩌다 만나면 이게 무슨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러면서 살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죠? 기도하시면서 젊은 분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계획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공동체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도 맛보게 하시고 사랑도 맛보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도 맛보게 하시고
가정 말고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할 데가 없어요. 그 가정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실력 면에서 우리 애들에게 사실 딸리잖아요. 저는 우리 딸아이 불어로 노치스 오면 저는 읽어보지도 못해요. 무슨 말을 가정이 몰라. 그러니까 네가 읽어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authority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놓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권한이 없다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어떤 지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을 유지하고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영권입니다. 영권. 이 spiritual authority죠. spiritual authority, 이 spiritual power. 아버지들은 이거 하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들도 그게 필요하죠.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아도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권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진 자녀더라도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가진 물질이 많아도요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 가정은 대단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볼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순종하나. 근데 보면은요,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잘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아내 되는 그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늘 남편 되는 그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늘 이 축복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자녀들도 지금 다 장가가고 이제 성인인데 그 자녀들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가정이 되니까 그 가정은 보기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죠. 참 복 있는 가정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 이 파더스데이도 보내면서 또 성령 강림 절기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겠느냐.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우리 남자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여자의 몫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자의 몫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이여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이여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가정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먼저 행복합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같이 잘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 유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 유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얘기할게요. 예. 성령님의 그 기능이 뭐냐, 그걸 보면 아는데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아버지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영이 그 가운데 임하면 회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리로 세워지는 가정,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이게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정 안에 오시고 내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이, 허물들이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잖아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양심에 이 리셋이 필요해요. 정말 이 양심의 리세팅은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우리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러빙 본드, 그러니까 이 그냥 본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 될 때에 여러분 힘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 우리 37장을 보면 마른 뼈다귀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 할 때 뼈다귀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나 이 strong이라는 아주 강하다는 그런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이 히브리 어원은 같거든요. 뼈다귀 든든하죠. 뭐 단단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른 뼈가 아무리 단단해도 각자가 흩어져 있으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부어지니까 마디마디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연락되더라 그러잖아요. 연락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니까 거기에 살이 붙으니까 큰 군대, 여러분, 큰 군대는 곧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가정에서 능력 있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서로 강해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악한 것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내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여러분 그 하트가 요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이 가슴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많다 싶으면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한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이 커지는 거예요. 이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다가 당신을 얘기하게 됩니다. 나 중심의 이야기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 중심의 이야기가
당신 중심의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압, 전력은, 전기는 우리 110V 쓰잖아요. 그죠? 예. 한국에서 있을 때는 220V 씁니다.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코드가 달라요. 이런 부부관계가 사실 많을 수 있어요. 서로가 코드가 달라가지고 부부간에도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투게 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 프리볼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110V에도 꽂을 수 있고 220에도 꽂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고, 이게 하트가 커지게 되고 마음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도 맞출 수 있고 저기에도 맞출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고 저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고,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령 충만한 가정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대부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왜 안 통합니까? 자기 이야기만,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말이 통한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다? 다른 말을 이야기했다. 그죠? 분명하죠? 다른 말을 이야기했다. 그 다른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방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언은 랭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랭귀지입니다. 예, 다른 텅이에요. 다른 랭귀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어를 하나 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각자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듣는 똑같은 언어로 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을 하는데 오히려 듣는 자들이 그것을 또 알아듣는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일까? 어쨌든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룹,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그룹들, 서로가 쓰던 언어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렇게 소통되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전혀 우리 그런 거지. 저 사람하고 나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왜 도저히 말이 안 통할까요? 왜 도저히 말이 안 통할까요? 사람인데 왜 안 통할까요?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내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건드리시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는 겁니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은 듣는 자들의 변화도 일으켜내시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세요. 단지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웃과 가정 안에서의 소통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되면 그때부터는 풀리는 거잖아요. 말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대화가 되면 우리가 화목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기능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건 가장 큰 역사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그러죠?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된다 그러죠?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이 권능에 있습니까? 증인에 있습니까? 증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능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잘못하면 사입이 돼요. 증인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용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2장 16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2장 16절 보세요. 아니, 2장 14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도망다니던 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죽으려고 한장했지, 누가 보면. 정말 아니에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자기의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십니다. 증인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예수 증인되는 가정입니다. 가정 자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가정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이 뭔가 좀 책임을 져볼까? 뭐 하나 맡아볼까? 가정이, 자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가정이 뭐 하나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는 그 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걸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굉장히 순수해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굶을지언정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이웃들 앞에 정말 선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들이 굶어도 그래요. 이게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중직들을 맡고 한다 할지라도 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색한 부모를 보면요, 아이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자녀들은요, 인색한 부모를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저렇게밖에 안 되실까,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이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고, 야,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될까. 자녀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뭐 어디서 보여주겠습니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끔씩은 그런 의견을 저 패밀리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너희들 각오해라. 한 1년 고생하자. 아이들이요, 거기서 노 하나입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속으로, 데디 멋있다고. 나이스.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지난주 일날 우리 송은천 선교사님 와서 말씀 주셨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형님도 선교사님이시고, 형님은 지금 이 뇌암으로 굉장히 힘들게 좀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카메룬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가정이잖아요. 선교하는 집안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사모하시고, 그래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이것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집안 터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십시오. 가정을 오픈하시고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내어놓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교회입니까? 아니죠? 시나고가 아니죠? 회당 아니죠? 오늘 이 오순절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는,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도 아닙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원하시지만 정말 주님은 성령 충만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가가 당신의 집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터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집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와 예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모임을 자꾸 패하지 마세요. 뭘 자꾸 모이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난 체질이 안 맞아. 알아요. 체질이 안 맞아도 가세요. 예배 드리는 게 체질이 안 맞아. 예배가 체질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맞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셨죠? 다 갔다 오셨어요? 아직 안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나이아가라 폴스. 거기 가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물속에 들어가야 옷이 젖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옷이 젖습니까? 안 들어가도 옷이 젖어요. 그죠? 안 들어가도 옷이 흠뻑 젖어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거기 가서? 배를 안 탄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면 배를 타셔야 돼요. 배를 타고 그냥 폭포 앞으로 한번 쫙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물줄기 떨어지는 게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배가 그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야 옷이 젖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근방에만 가도, 근처만 가도 옷이 흠뻑 젖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체질이 아니더라도 자꾸 가세요. 모이는 데 가세요. 나는 기도가 안 돼. 아유, 기도가 안 돼도 자꾸 가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세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자꾸 가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자리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감동시키실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한을, 영적인 어소리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진실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디자인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일어나서 합시다. 222장입니다.